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교회. 설교 내용입니다. 사실 일부 시간에도 찬양에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사실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설교자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기제는 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사실은 정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를 키웠다고, 감사하라고. 만약에 그때 교회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나무동산 식구들이 없었다면, 선교회 회원들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 고마워하고 교회에 감사하라고.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다 키워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고마워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고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당분간은 제 얼굴 못 볼 겁니다. 왜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괜히 교회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전화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운 건 맞지만은 교회가 고민스럽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만한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는 희망은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야, 어느 땅을 가야, 어느 당을 찍어야 희망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당을 찍어도 세워놓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시인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도 찾아옵니다. 그 교회, 희망인 교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이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교회가 때로는 흔들리면서 심지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만나면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 그렇게 순진하던 사람,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할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믿음 생활 기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완전히 원수처럼 갈라져서 그 교회가 싸우는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줄이야. 아니 그것을 그렇게 확대해서 왜곡해서 본인도 뻔히 알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갈등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말씀을 작년에 안디옥 교회에 드렸지만은 전혀 했던 거는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다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객관적인 증거,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면 그 성령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가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꽤 오랫동안 머무르 있었고 평창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월에 있었을 때 아주 작은 교회, 산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교회, 마침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뉴질랜드와 호주를 노회장 신분으로 방문해서 거의 빈 집에, 빈 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너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야, 이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는 누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든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언젠가는 무슨 일이 터져서 교회가 또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영월에 있을 때 그 생각이 꽤 많이 있으면서 그 교회가 부러워졌습니다. 너무 평온하게 보였고, 그리고 너무 정말 안식 같은 교회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마당에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을 때에 저는 그 교회 마당에 강아지에 밥을 갖다 주려고 일부러, 근데 한 할머니 정도 되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열쇠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왜 있느냐고. 나는 지나가는 목사인데. 당신은 누구냐고. 권사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청소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대마다 매번 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화장실, 그리고 교회당, 또 밖에 마루, 또 강아지가 있는 그 자리까지 다 청소하고 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전화할 기회가 되어서 그 목사님한테 정말 좋은 교회다고, 정말 평온한 걸 내가 느끼고 있고, 이런 권사님이 오셔서 다 청소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권사님 때문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교회는 다 아픔과 고민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7명의 사람들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7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7사람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변화된 사람들, 복음으로, 두 번째는 봉사자들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의 명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또 다른 5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교사라고 부르고 있는 5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굳이 이 조직을 해야 되는, 직분을 가져야 되는, 이름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 문제 앞에 꽤 많은 교회들이, 아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체라는 이름으로,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걸 폐지한다고, 없앤다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모든 사람들, 60세 이상이면 모든 사람들 다 장로로 부르자고, 50세 이상이면 다 권사로 부르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런 교회로 움직여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 될 때 헌금하는 헌금을 교회다가 발표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때로는 그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는 부끄러움을, 망신을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일어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이왕이면은 이 직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우려고 우리 당회에서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기 투표도 아니고 승진 투표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잡는 헤게모니 쟁탈전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5명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의 이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5명 리더들을 중심한 이 교회, 세상은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교회였는가? 혹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평가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읽고 듣고 살아가는가. 안디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좋은 교회,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이방인 땅에 세워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가장 훌륭한 영광스러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은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암송하고 있느냐, 거기에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고요 25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아주 조직적이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만 남고 흩어진 이 유대인들, 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소식이 몇 달 후에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한 100여 명 혹은 그 이상이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무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소에서 사울과 함께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게 흔들림 없이 기초를 쌓아놓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교회 올 때 7시나 7시 반 사이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는 메모리얼 지역을 주로 많이 내려옵니다. 일부러 많은 교회들을 보고 싶어서. 미국 교회들 새벽 7시, 7시 반인데도 주차장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일찍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벌써 표시를 붙여놓고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성경 문제 읽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옮기면서 제일 첫 번째 앞에 스테인글라스에 넣는 거, 성경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데 우편에, 아니 좌편에 여러분 보시는데 성경이 있습니다. 불은 꺼져 있지만
1대1 제자 성경 공부나 또는 제자 성경 공부나 혹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1년에 2번 또는 1번씩 있는 성경 강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당회원들을 중심한 성경 공부 시간,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남녀 성교회를 중심한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많이 모인 사람들은 10명 가까이, 어떤 경우는 2명, 1명, 3명을 놓고 있는 분들, 1명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없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영월에 있었던 그날, 그때 그 주간에 미국의 저 집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보내준 게 뭐냐면 창조과학에서 강의하는 강의 내용을, 거기서 마침 보는 순간에 거기에는 인터넷이 됐기 때문에 그 강연을 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어서 요한복음 5장부터 8장, 9장, 10장, 12장, 14장까지 그것에 관계되는 내용을 다시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봐요.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이 그 강연을 듣는 중에 마음에 굉장히 가슴 속에 오랫동안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0장에 넘어가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알고 목자를 데리고 가는 목자와 관계 속에서 거기서도 말이 등장합니다. 언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부활의 그날에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거듭난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성령이 계시는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열정, 열망, 배우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듣고 하는, 그리고는 정말 좋은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훌륭한 교회는 그래서 그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복음을 배우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결국은 좋은 교회라고,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이름 다시 말합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선지자요 교사의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100명 정도 모였으면 200명 정도, 누구예요? 바나바가 사울이 100명 정도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교사를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이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분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바나바, 이게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시므온, 이 사람은 니그로입니다. 그렇다면 흑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루기오, 이 사람은 레바논 또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이방인입니다. 마나엔 귀족 출신입니다. 바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불리워지는 사울, 교회에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들을 리더로, 교사로 세웠습니다.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흑인이든 노예이든, 기족이든 노예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교사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그 교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교회 그 목회자 집회에 있었는데, 동부에서 오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사들이라면 하루에 40장을 읽으라고, 1년에 10번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 이야기가 그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여전히 지나고 나서 그렇게 못 읽고는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성경을 꿀처럼 사모하는 사람,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바로 사랑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로서 그들이 이름이 나타나지만은 도저히 이 사람들은 한 동네 사람도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도 아니고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귀족이 노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흑인이 백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 어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리더로서 같이 그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첫 번째 증거, 또 다른 두 번째 증거는, 내가 거듭난 두 번째 증거가 있다면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냐 아니냐,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사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가식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친절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 왔던 그분의 마음은 아픕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왜 교회에서 싸워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쳐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이런 언쟁이 나타나야 하는가? 마음이 아프다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 12절 다시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그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첫 번째 증거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 증거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어찌 이 다섯 사람의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도 맞을 수 없는 사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들은 서로 용납하고, 아니 자기도 용납을 받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교회의 강력한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한 재산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진짜 사랑,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지나가고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18절도 볼게요. 그럼 띄웠으니까 이마. 그래요. 안 맞아.
같이 읽습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나중에 이제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그 교회들은 조직을 앞세우고 논리를 앞세우고 교리를 앞세우고 신학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사랑 하나였습니다. 사랑으로 움직인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힘이었고 사랑이 그들의 교회 축복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는 그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다운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성령이 떠나겠다는, 십자가를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너희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냉소적인, 너희 속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심이 있다면 내가 떠나겠다고.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난 4개월 휴가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월에 있을 때 혼자 있었으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당 옆에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거의 꿈을 안 꾸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 혼자서 그럴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 눈앞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위에는 6개의 보석들, 앞에는 12개의 보석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갔다 오신 목사님을 다시 한번 평창에까지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그분이 뉴질랜드 산 조그마한 보석 같은 돌들을 몇 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은, 우리는 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뜻을 가졌었는데, 어깨에 있는 보석 6개 그거는 책임을 말합니다. 특권이나 권리나 어떤 우월감이나 명예가 아니라 너의 사명, 너의 책임이다. 앞에 있는 12개의 보석, 그거는 보석입니다. 그것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에게 보석이야. 그 보석들을 너는 책임져야 돼. 죄송합니다. 가끔은 이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저런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쁜 마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정말 왜 그러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왜 교회를 좀 힘들게 하지? 그냥 그런 생각 없지 않아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그들이 얼마나 보석인 줄 아느냐고. 나의 보석이야. 너는 그것을 가슴에 달고 다녀야 돼.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의복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 보석들을 너는 사랑하고 그 보석들을 지키고 그 보석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깨에 그 보석들을 다시 달아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고민인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이유, 또는 거듭난 사람의 세 번째 이유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세 번째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헬라어에서는 잘 압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모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속에 카톨릭함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이유는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나 존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침례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키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킬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의 의미 속에, 또는 키리체라는 의미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은 세 번째 열매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 같은,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자리로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것이 거듭난 사람 혹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안디옥 교회 어찌 문제 없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왜 어찌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판단에 다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소신으로, 내 판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통로가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기도하는 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철학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그들은 그 사랑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흉년을 당했을 때 부조, 코이노니아, 헌금을 해서 붙인 적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하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충분한 교회였을 텐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까 찬양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쇼업함처럼 교회,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중심에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금식합니다. 집중하여, 간절함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내가 기도 안 할 때 나를 탄식하게 하고
조바심 나게 하고 기도하게끔, 기도 안 하면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왠지 누워있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는 그런 마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꾸어주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강과 담대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드립니다. 난 기도의 체질이 아니라고요. 나는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그것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오른편에 언제나 기도의 손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옮기면서 두 가지는 꼭 달아달라고 했었던 부탁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사순절에, 그리고 겨울에 12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도 늘 하고 있습니다만 주중에도 하고 있는데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중앙장로교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느냐고. 토요일 날 소문도 안 났는데, 소문 낼 필요도 없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고 늘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절대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목적은 돈이지만 그러나 더 큰 또 다른 목적은 오는 손님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느냐고,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걸 왜 그래요? 손님 떨어지게 그걸 굳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괜히 귀찮게 불편하게 하면서 장사는 장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라면, 마지막은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년에 3번, 4번 정도는 돌아가시는 분을,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100여 명 가까운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천국 가셨는지 다는 아닐 거예요. 저 느낌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그 병실란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이분은 분명히 천국으로 가신 분이라고 느끼고 확신과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분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내 가족,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지 않는 분이라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누군가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만약에 교회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 떠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대로 돌아가셔야 천국 가시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전화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저 한국 가는데요, 꼭 좀 기도해 달라고. 제 아버지 만나고 이번에 우리 어머니 만나는데 그들을 정말 전도하고 싶다고.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은 전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을 향한 선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이라고 증거하는 것, 그 복음을 증언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봐! 너희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시켜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힘을 모아서 세상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그들을 교회를 떠나가면 어려운 일이 당장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며 이 두 사람을 후원하며 작정하며 그리고 배를 타서 구브로 섬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었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찌 분쟁할 틈이 있습니까? 전도할 일도 모자라는데, 시간도 모자라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한 이 사명은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교회는 예수 공동체, 예수 이름의 공동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그 배후 세력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리고 교회를 이간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교회를 분파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말씀 앞에 모이게 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했고 기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루어가게 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나갔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